오늘 말씀은 다시 왕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왕들의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왕을 또 다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세워진 왕이죠. 그 왕의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아하시아 다음 왕이지만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두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젊은 시절에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요람이 그 자신의 형을 이어서 왕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도 그렇고 여호람도 그렇고 그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붙들다, 여호와께 붙들린 자, 여호와를 붙들라. 뭐 이러한 게 바로 아하시아의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호람도 그 하나님과 관계된 여호와와 관계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그러한 약자입니다. 여호. 그리고 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 의미가 있냐면 높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게 바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높여주시고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호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삶의 그러한 모든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선순위의 가장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호람에 대하여서 딱 정의하는데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름은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여호와가 높이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인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보다는 낫습니다. 뭐 자신의 형이 그렇게 어 엘리야의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이 엘리야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이 그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아버지나 형보다는 조금 나은 그러한 측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보다 나았던 것을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알의 주상, 바알의 신상을 아마 더 이상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바알의 그러한 그 선지자에게 전쟁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게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여호람 같은 경우에 그가 떠나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가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적극적으로 따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떠나지 못한 그러한 죄악은 무엇이냐 하면 그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이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죄는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까?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만약 이 그냥 백성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유월절과 오순절 그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남유다의 왕을 따라갈 것이다. 다윗의 그런 왕조를 따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베델은 어떠한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게 되면 이 길이 족장의 도로, 요 길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요 길,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다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너희가 예루살렘 내려가지 않아도 돼.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기에 그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유죠.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은 절대 이 죄에서는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 같은 경우도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죠. 만약 그것을 열어주게 되면 남유다 왕을 따라갈까봐 그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남유다 왕을 따라갈까봐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길로다 쭉 가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다만 바알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그 길만이 지금 끊어졌을 뿐이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배반한 메사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우리 앞에 아시아 말씀 우리 볼 때에도 그이 모압왕 메사 같은 경우는 아합이 죽자마자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러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메사를 치러 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전쟁하러 가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 모압왕 메사를 치러 가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곡물로다 바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양에게 바칩니다. 이게 암양 10만 마리, 또 순양 10만 마리, 20만 마리의 털이니까 굉장한 그러한 양이죠.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랑 북왕함의 그러한 큰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었었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호람의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 모압 왕 메사를 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다 한번 둘러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전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체력이 되나,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나,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쓰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여호람 왕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 같은 경우는 이 온 이스라엘만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사신을 여호사밧에게 보냅니다. 왜 그에게 보냅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런 왕은 똑똑한 왕입니다. 그냥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왕에게 어떤 원정군을 요청을 한 것이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이 여호람의 그러한 죄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 또한 여호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면서 그 얘기는 어떤 길이냐면 여호와를 배반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돌이키진 않습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년, 200년의 시간이 지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 여호람도 그 길에서 돌이키진 않지만, 여호와를 배반한 길에서 돌이키진 않지만, 근데 자신에게 배반한 모압 왕 메사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참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참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들, 여호람의 죄악이죠.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에서는, 떠난 것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도 아유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행하거나 나에게 어떠한 그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게 모압이 행하는 그러한 죄악이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죄악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뒷전인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이 여호람의 죄 아닙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를 높이다,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뭡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는 누가 중심이며 누가 먼저입니까? 여호와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자를 차지하시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여호람의 그 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죠. 우리나라가 다 준비되어졌나? 여호사밧 왕이 나를 도울 수 있나?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자 그 여호사밧이 그 여호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과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도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올라가리이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올라갔었는데 이들이 올라가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평소 같으면 지금 이들이 가는 그러한 길이 아마 세례강 길로 다해서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에요. 이 우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고 건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말라 있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여기에 물이 아마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에는 뭐 다른 데는 이 전쟁을 시작할 때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을 시작하냐면 늦은 비가 멈추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마르게 되면 그때 이제 전쟁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봄에 추수가 다 끝날 때가 바로 왕들이 전쟁할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아마 이즈음에는 적어도 물이 그 주변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요. 7일 동안 그 세력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지만 이 가축을 먹일 물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마자 오늘 여호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 마음대로 이 여호람 같은 경우에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을 보고 준비를 하고 여호사밧에게 그 원정 도움을 청해 갖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중간에 이 에도망 같은 경우는 이 남유다의 그러한 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도망도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진 것이죠. 세 왕이 연합해서 함께 가는데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자 이 여호람이 바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때문에 이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 여호람 왕의 문제죠. 자신이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 이게 참 우리들 가운데서도 왕왕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잘 될 때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안 되기만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바로 여호람 왕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막 하다 보면 그냥 이 욕심 저 욕심 막 탐욕을 부리다 보면 질서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허락하시는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질서가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 문제 생기게 되면 그 문제 따라가게 되고, 저 문제 생기게 되면 저 문제 따라가게 되고, 바로 여호람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당장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참 실수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묻질 않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그 반응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는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게 되면 지켜지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호사밧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그러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의 그러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들입니다. 그 듣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왕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다스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말씀하시고 왕들은 선자에게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방식이죠.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이 주변에 있나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뭐 꼭 하늘에서 무슨 소리를 듣거나 어떤 꿈에서 무슨 계시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높이지 못하는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의 뜻에 따라가는 귀한 성도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저희가 당신의 묻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과 관계없는 삶,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다라면 오늘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당신의 말씀을 구하며 당신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따라서 당신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께 맞추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